이제 그 네 번째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기에 8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른 견해, 두 번째 바른 사유, 세 번째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바른 삼매, 이렇게 말씀이 계시죠. 요 삼매다라는 건 빨리어로 부처님께서는 사마디라고 하셨고요.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의역한 것이 선정, 음역한 것이 삼매입니다. 현재 삼매로 많이들 쓰기 때문에 그냥 사마디인데 저도 삼매로 쓰겠습니다. 바른견해라는 것은 앞서서 간략히 살펴본 고진멸과 이 도 8가지, 8정도까지에 대한 그 바른견해가 그 바른견해가 됩니다. 즉 고진멸도가 정법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유일한 출발선에서는. 나중에 물론 견해도 없어져야 됩니다. 해탈 못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바른 법을 가져야 되잖아요. 해탈 못한 우리들은 보물지도를 가져야 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가 해탈이다 비유로, 그러면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어떻게 가고 하는 보물지도가 필요한데, 그 보물지도가 바른 법, 바른 견해입니다. 법이다라는 건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그러셨죠. 여기서 저 해탈이라는 피안이라는 섬에 가려면 법이라는 뗏목이 필요하다. 목적지인 저 피안의 해탈에 도착해서도 법이라는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겠는가? 그러면 바보죠. 그건 수단이었던 거거든요.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거든요. 그 수단인 뗏목을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놓아 주어라. 설법하여라. 이거거든요. 견해라는 건 수단인 겁니다. 바른 법. 정법이라는 건 뗏목이다. 지금 여기 계신 말씀은 뗏목이죠. 그렇지만 지금 1번 질문이 정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바른 뗏목이 무엇인가요? 이 고진멸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견해요, 바른 뗏목이요, 바른 정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바른 사유. 바른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번을 먼저 하나 얘기하면은 앞서서 한 가지는 1. 출리에 대한 사유, 2.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다음에 해코지 없음에 대한 사유. 이렇게 세 가지가 바른 사유입니다. 해코지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무삼들에게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 삶에서 행동과 말로 해코지를 안 해야겠다. 그 사람은 나날이 평화롭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속으로도 악의도 품지 말아야겠다. 이 사람은 마음이 나날이 깨끗해져 갑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 내가 비록 이 삶에 태어났지만, 이 눈동아리는 이곳에 속했지만 나는 이곳을 초월하겠다. 이 또 다른 꿈을 나는 초월하겠다. 이것이 멀리 떠남에 대한 출리에 대한 사유입니다. 다시 얘기 드려도 뭐 죽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 살아서 여기 이 세상을 거닐지만, 여여하게 거닐긴 하지만, 주어진 살만큼 거닐긴 하지만 출리한다. 나는 여기를 속해 있지 않다. 이 세 가지가 바른 사유입니다. 또는 또 다른 종류의 바른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계목에 관련된 바른 사유인데, 탐심, 진심, 치심, 탐욕의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겠다. 이것이 바른 사유입니다. 이유는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남김없이 소멸하라고 그러셨고, 첫 번째는 깨달으려는 사람은 남김없이 소멸해야 되고, 일단은 잘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은 제가자는 탐에 머물러를 부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괴로움의 크게 두 종류, 큰 것은 생사해탈, 작은 것은 삶에서의 괴로움 소멸이었죠. 삶에서의 괴로움을 소멸로부터 이 공부가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생사해탈할 수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에 머물러는 인정하신 거예요. 탐에 머물러를 인정하셨고, 탐에 나아가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구두쇠, 인색하게 되는데, 인색한 사람은 동전의 양면으로 질투와 인색까지가 되는데,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까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머물러 정도만 하라고 그러셨던 겁니다. 지금 듣다시피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인색해지면 이게 탐에 완전히 찌들린 사람이잖아요. 그 옆에서 주위에서 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마라. 머물러 정도만 해라. 머무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삶에서의 많은 괴로움들은 없어지고 머물러 정도만 하게 돼도 정말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 혹지 않은 궁금함이 들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많이 탐을 해야 돼요. 머물러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보통의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머무르기만 해도 계목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은 이유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종교 갈 때 떳떳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수 있고,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탐에 찌들리지 않고 머무르기만 해도 많은 재물과 좋은 명성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계율, 계목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나태하고 게으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해요. 열심인 사람들은. 그러면 누군가 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돈 많이 벌대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돈은요, 사실 계율이 나쁘냐 착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버는 거예요. 돈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버는 겁니다. 돈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게으르면 못 버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면 얘긴 다르겠지만요. 즉 나쁘고 착한 거랑 상관없이 열심히만 하면은 버는 건데, 부처님께서 기왕에 계목적으로 살면서 열심히 하시라는 이유 말씀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계목적으로 하면서 방일하지 않아서 돈을 벌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착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보다는 같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노력 대비 결과의 성과물이 빠르고 크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계목을 지키면서 돈 번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을 잘 쓰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에요. 그런데 계목을 지키지 않으면서 돈에만 찌들려서 돈에만 열심히 재물을 모은 사람은 벌어도 불행하답니다. 돈만 생겼다요, 그냥. 그 만드는 과정에도 탐욕에 찌들렸기 때문에 스스로 맨날 괴로웠고, 남을 짓밟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괴롭고,
그거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어느 날 또 돈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종이 돼갖고 노예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돈만 벌었다. 그런데 괴로울 뿐이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탐을 하더라도 탐에 머무르기만 해라. 그리고 방일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건 아주 크게 잘 되고 행복하다라고 제가자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탐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욕, 수면욕, 식욕, 재물욕, 명예욕, 건강욕, 견해욕, 지식욕입니다. 지식, 경험욕, 뭐 여행, 취미, 뭐 뭐든 다 하고 해보고프다. 이렇게가 있게 되죠. 지금 8개를 다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색계에 대한 욕망, 천상세계, 비색계,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비색계, 더 너머의 천상세계에 대한 그 욕망, 집착까지 하게 되면 그 10가지 욕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욕망이 비록 있더라도 제가자에게 부처님께서는 머물러 정도만이라. 머무르기만 하면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 모든 욕망에 찌들리지 마라. 찌들리는 전방위로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에서 이것이 행복이다, 이거 창조하자, 모두 이것만 벌게 되면, 재물만 되고 뭐만 되면 행복해질 거야. 이게 애초에 출발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들은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괴로워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악 정도, 필요하긴 한, 그러니까 머물러 정도로 충분한, 그렇게만 되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고, 결국은 해탈하려면 종국에는 다 놓아야 될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해탈하기 전에는 일부러 놓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놓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이제 그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를 닦다 보면은 이런 거 필요 없는 지고의 상태들이 옵니다. 그 지고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얄팍한 표피적인 감각적 욕망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탐심. 그 다음에 아까 성내는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 세 번째는 교만, 자만, 아만 등등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만, 자만 등이고 아만 등이고, 공부가 많이 된 천상세계의 신도 자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만은 그 어떻게든 존재하고프다, 나로 있고프다, 이런 것 때문에 해탈을 못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자만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 세 가지. 그 다음에 말씀 네 가지, 말 네 가지는 아까 바른 말이라는 건 일단 삿된 말을 얘기해보죠. 1.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잡담. 이게 삿된 말, 그릇된 말입니다. 이것을 삼가하는 게 바른 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도록 노력하고 삼가하고, 이간질을 안 하고, 욕설을 안 하고,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하고. 두 번째 이간질이라는 건 여기서 들은 나쁜 말을 저기로 옮기고, 저기서 들은 나쁜 말을 여기로 옮기고, 그런 것이 이간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른 행위이죠. 삿된 행위가 살생, 도둑질, 간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삼가하는 것이 바른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를 보면 10개였었죠. 마음 3개, 말 4개, 행동 3개라고 10개인데, 이것이 삿되게 하는 걸 삼가하게 되면 바른 그 계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삿된 10가지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10가지를 삼가하는 걸 법이라고 합니다. 안고따라 니까야에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법, 해로운 법, 법이 아닌 거와 법,
착한 법,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사유해 보시면 돼요. 탐욕에 완전히 강요되고, 성냄도 그냥 성내는 건가요? 부처님이 성냄이 어떻게 퇴보하냐면 나쁜 발전이죠. 분노가 악의로, 악의가 저주로, 저주가 원한으로, 원한이 되면 실행에 옮긴다. 이게 사례예요. 점점 더 화가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화가 커져하고 남한테 폭력적인 사람, 교만자만 아마 혼자 다 떠드는 사람, 거짓말, 입에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 사람, 이간질인 사람, 이간질인 사람 앞에서는 상대 안 하려고 하겠죠. 내가 얘기해봐 이 사람 저쪽 가서 또 얘기할 텐데 뻔히 하니까. 입만 열면 욕설인 사람, 쓸데없는 잡담 가볍게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하는 사람, 아까 살생하는 사람, 도둑질 여기저기 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까 삼가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랑 사귀고 싶고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사유에 보면 자명한 거예요. 아까 이렇게 해로운 법으로 사는 사람은 친구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늘 겁날 거예요. 언제 내가 당할지 모르니까. 아무도 친구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친구하고 싶진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건 모순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욕계가 부처님께서 이 욕계는 나는 이 욕계 그대는 손해봐라의 세계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이 욕계 그대는 손해봐라의 세계이기 때문에 남이 그러면 절대로 가까이 안 할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런데 은근히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모순이고 남들도 안다. 남들도 똑똑한 이는 그런 나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는다. 신들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그러면 이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해로운 걸 삼가하는 사람. 그럼 그 경우에 한번 보시면 나는 못하더라도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가까이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죽 그 정도라면 현자들은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현자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고 신들도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성, 궁극의 불성은 당연한 거죠. 궁극의 불성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해로운 걸 삼가하는 사람이 지금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후에도 천상세계 간다라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의 얘기가 계셨죠. 지금도 고통스럽고 죽어서도 고통스러운 사람,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몸이 무너진 후에는 행복할 사람, 지금은 행복한데 몸이 무너진 후에 죽으면 고통스러울 사람, 지금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행복할 사람, 배탈을 못하더라도. 이 네 번째가 계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계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꿈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물론 계목이 이제 뒤에서 얘기하시면 100%면 해탈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 꿈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 계목입니다. 그 꿈에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지고 죽은 다음에도 다음 꿈에서도 행복하게 살 사람, 그 사람들이 계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 지금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은 그 계목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떼어놓을 수 있고 바른 사유는 나중에 이제 개정희의 희에 속하기도 합니다.